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벌써 읽고요. 마태복음을 이렇게 잘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바로 고린도전서 말씀도 이렇게 찾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돌을 굴러대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게 여러분 별로 기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웃는 표정으로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저 멀리 있는 캐나다에도 선포될 수 아직은 거기는 하루 전날이라서 아직 예수님 무덤에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같이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서 좋으십니까? 제가 표정을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게 좋으십니까? 그렇죠. 무덤에만 계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왜 부활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는 참 믿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면 부활에 대한 그런 어떤 증거들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날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단순히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의 역사적 이야기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 분들은 나는 정말 축복받았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자신하셔도 좋습니다. 그대로 믿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던 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과거로 한번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늘 무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말씀을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한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하리라는 사건을 분명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조차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근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처럼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고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부활을 믿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아까도 우리가 선포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들의 무리들 속에서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라고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은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조차도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찾았더니,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잠들어 계신 무덤을 찾아갔죠. 누가 갔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 두 인물만 나오지만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은 다양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들이 왜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그 새벽에. 그들이 찾아간 이유는 그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무덤을 새벽에 찾아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띄지 않으려고 조용히,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얼마나 정신 없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을 거고, 향유도 제대로 바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닦아드리면서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 새벽에 여인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믿기 힘든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게 된 거예요. 누구도 부활할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고, 누구도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진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이들이 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살아 계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을까요? 예수님이 말하셨던 그 일들이 실제로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나셨군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농담삼아 목사님이 어떤 설교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 막 강대상에서 막 눈물 흘면서 어떤 성도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발 좀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잘 믿을게요. 제발 좀 내 삶을 좀 만나서 나에게 좀 독대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기절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고 있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실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여인들과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좀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아직 조금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미심쩍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진짜라는 것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첫 번째 증명이 뭐냐면 바로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다녔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마 믿지 못했을 거예요. 저조차도
제가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예, 저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조작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자기들이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뭐 바꾸어갈 수도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야. 예수님은 기절하신 거야. 그래서 기절했다가 잠깐 있다가 깨어나셔서 나신 거를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현장에도 한두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지 않았습니까? 왜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기 위해서요? 안타까워서요?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이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결코 조작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확인 사살까지 하잖아요.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몸 안에 있는 모든 물이란 물은 다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던 여인들이었어요.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만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다양한 여인들이 들어갑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겠지요. 무덤을 막고 있어야 할 돌문이 움직여져 있고 그리고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는 사실에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당황했죠. 그래서 놀랐고 두려웠었어요. 왜요? 혹시라도 누군가 이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을까? 그런 그들 앞에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유, 나는 여인들이 아니라 천사에게 그 얘기를 듣지 못해서 나는 아직은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아마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기뻐하기보다는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고 놀랐을 것입니다. 걱정도 됐겠죠. 진짜 이게 사실일까? 정말일까? 저는 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우리가 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걱정되더라고요. 막 이단들에 빠져서 사는 분들 보면요, 내가 예수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의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딱 만났을 때 얼굴만 봐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당시 여인들의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사실은요, 어쩌면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여성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지금이야 남녀가 평등한 시대 가운데 있고, 평등이 아니죠. 네, 여자가 더 위죠. 네. 여자가 더 위에 있는 입장이지만 과거 2000년만 하더라도 여자가 어땠습니까? 여자가 말하는 것이 그렇게 증거가 될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다면 아마 믿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했지만 그들이 어땠습니까? 믿지 못했죠. 그게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나와요. 그럼에도 성경은 사복음서 전체에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성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이요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조작했다면 가장 먼저 조작해야 할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증인을 누구로 세워야 될까요?
차라리 여인들이 아니라요 제자들을 세우거나 아니면 제자들보다는 차라리 유대인들 가운데 아니면 뭐 바리새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을 차라리 증인으로 세워서 그들이 예수님을 목격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그 어떤 것도 거짓 없이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 사건이 조작된 것이고 허구라면 가장 먼저 첫 증인들로 여인이 아닌 제자들을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우리가 증명하거나 설명해야 하는 사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게바가 보았고요. 12제자가 보았고요. 500의 형제가 보았고요. 그리고 야고보가 보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도가 보았고요. 맨 마지막에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인하며 도망갔던 베드로. 그게 게바잖아요. 또 12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사람들이 12제자들이잖아요. 심지어는 부인했죠. 저주했죠.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아니 증인들을 세울 거면 조금 올바로 된 증인들을 좀 성경에 기록해 놓지 온통 문제투성인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놨으니 이게 믿기가 참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정확히 오류 없이 한 점의 탈락 없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완벽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증인들처럼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물론 눈으로 볼 수 없죠. 우리가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던 것처럼 우리가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6.25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이 직접 목도하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시잖아요. 저희 아이들과 가끔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고 성수대교가 무너졌어. 저희들이 에이 거짓말 이러더라고요. 에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다리가 무너져요. 그러더니 인터넷에 검색해 보더니 거기에 사진이 있고 막 이런 걸 보더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써놓은 그 댓글들을 보더니 진짜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넌 아빠 말을 이렇게 안 믿니? 그래도 아빠가 목사인데. 이렇게 했던 이야기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도하지 못했지만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의 부활을 증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들, 그 증인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듣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이유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격한 증인들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죠? 목격하고 돈 주고 이렇게 10,000원씩 주고서 이렇게 아유 좀 제발 좀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에 있을 때 예전에 이렇게 예배 오시는 노숙자들에게 이렇게 1,000원씩 2,000원씩 준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막 엄청 많이 오거든요.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게 진짜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맞나? 그분들이 열심히 교회 오고 막 전도도 해와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오는지요. 한 주에 막 10명, 20명씩 전도해와요. 그것도 지역을 안 가려요. 지하철 타고 저 먼 곳에서 오기도 하고요. 하여튼 교회를 투어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이게 제가 주면서 제가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의미가 없냐? 예배 자체가 이렇게 꽉 차는데. 그들이 오기는 오지만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을 듣기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 돈 때문에 오는 것이지 결코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제가 한 번 했어요. 돈을 주지 말고 한번 복음을 전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던 분들이 본인도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그렇구나.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만 있었다고 한다면 저조차도 좀 믿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수많은 증인들이요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 있을까요? 바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후의 삶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외쳤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그들이 보자 어떻게 합니까? 확 변해버렸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했죠. 또한 어떤 제자들은 혹시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를 두려워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요 딱 숨어 버렸어요. 왜요? 자기가 죽을까 봐. 예수님처럼. 어떤 제자는 모든 걸 버렸던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물고기를 낚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요. 사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런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죽을까 두려워하던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죠.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 그들은 매를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들은 아마 도망가기에 바빴겠죠. 그런데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왜 그들이 변했을까요? 왜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뭐가 달라진 걸까요? 여러분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니 사복음서일 때는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훨씬 더 담대할 수 있고 훨씬 더 믿음이 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고 있었으니까. 믿음이 더 대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훨씬 사복음서의 모습보다 은혜롭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건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변했냐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아마 동일하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끝인 줄 알았던 내가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변화된 인물이 또 있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는 어땠습니까?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했고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기절하고 다시 깨어나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성으로 들어갔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뭐가 부족했기에요? 그는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뭐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었고요. 지식도 있었고요. 능력도 있었고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돌에 맞는 상황 가운데 있고 온통 비방과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가진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가장 바꾸고 싶은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가장 바꾸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천국만 소망하고 이 땅에서는 천국의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근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믿는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실에서 무능해지는 이유는 내세에 대해서 충분한 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능력하게 아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분명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삶의 모습은 반드시 달라져야 되죠. 세상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같으면 그거는 우리가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그들은 주님을 만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무서운 마음도 있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해 가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인들의 첫 발걸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많은 제자들이 나타나게 됐고요. 그 제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의 첫 발걸음을 통해서. 매년 고난 주간이 되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논쟁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문제로 많은 학자들과 특히 또 목회자들 안에서도 목사들 안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논쟁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그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부활 사건이 가짜라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선명하게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15장 우리 14절에서부터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가짜라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가짜게 되고 우리가 증언하는 것들도 다 가짜가 되고 우리의 삶은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너무도 확고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감사할 수 있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전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도 전도하러 나가자고 할까봐 증인 딱 삶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게 나가자고 하실까봐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저희 교회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외부 사람들에게 전단지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 좋습니다. 우리 교회 오십시오. 이 말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주님 만나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저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어?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변했지? 라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제 모습을 본 친구들은 제가 절대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다라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유튜브가 통해졌기 때문에 이제 뭐 연락이 끊겼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너무 소심한 성격에 반장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사 차렷 열중서 차렷 경례를 못해서 반장에 3일 만에 잘렸거든요. 얼마나 제가 소심한 성격인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무실에 가서 일주일 동안 차렷 열중서 차렷 경례 이거를 일주일 동안 연습했어요.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반장에 잘린 제가 지금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잖아요. 안 놀라우신가요? 저만 봐도 예수님 부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요.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결코 우리의 믿음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선포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에 보니까 그 사람,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죽으신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도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남의 일처럼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했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우리의 죄 때문이고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 또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상황이 때론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또한 힘쓰는 일에 우리가 더 애쓰고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죽음도 주님 우리 때문이며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우리 때문임을 우리가 그걸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수많은 증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그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그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변화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주님의 부활을 믿는 증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변화된 믿음의 고백들과 믿음의 헌신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 우리 포도나무 공동체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것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능력,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모든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가 나눠지게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 증인들이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사건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는 그 소식을 믿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됨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고 원하기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아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부활의 참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더라모 공동체가 하나님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더 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들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